스티븐 그렛은 프랑스 태생의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1855년 미국의 한 마을에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렛이 생전에 다음과 같은 날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세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명언을 남김으로써 인하여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 그렛의 그 날을 오르는 다음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혹은 그 어떤 친절도 미루지 않고 당장 실천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감하시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는 의인입니다. 시간을 활용하라는 의인입니다. 시간을 잘 선용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의 꿈만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를 최대한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놓칠 수 있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시간을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훗날을 위해서 또한 보관해 둘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2024년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졌습니다. 성공의 눈으로 들어가려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연애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의 열쇠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의의 눈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눈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문을 통과해야 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주택에는 대문이 있지요. 아파트에 현관문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 다시금 방문을 또 들어가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의 문을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가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취직의 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의의 눈도 없잖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가 필요합니다. 고대의 성읍은 아주 견고하여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큰 성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자물쇠로 잠궈 놓습니다. 그거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죠. 요수아 2장 5절에 보시는 성문이 닫히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닫을 때쯤 되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에 가서 보시는 여기 보시는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거늘 그랬습니다. 자, 성옷이나 가옥이나 출입문을 마련하고 그 문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지키는 자가 있다, 닫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단 열쇠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큰 문이랄지라도 열쇠만 있으면 문은 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신자로서의 통과해야 할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통과해야 합니다. 넓은 눈도 있고 때로는 좁은 눈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협착한 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눈들이 우리의 2024년도 앞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의인은 의의 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는 의의 눈으로 들어갈 성도의 가져야 할 세 가지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천국 문을 여는 리더의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누우시니 내리는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우시니 돌면 하늘에서도 돌리리라. 저는 여러분이 금년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 연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날선을 건성건성으로 듣지 않고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며 한번 실천해 도시지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직통하는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리더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니 통했다면, 소통이 됐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무인도에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도 내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틀면 하늘에서도 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시고 열은 풀고 사는 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풀리는데 그것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연애 산도 하나님이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의 눈은 닫혀버렸습니다. 아단이 존재한 이후로 그 결과 본향 천국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때 눈에 굳게 닫힌 에덴의 문을 무엇으로 열 수 있었을까요? 천국 열쇠만 있으면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메시아 예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가 주실 때에 우리는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보화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내려져 버리고 여러분이 풀면 풀린다 그랬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이 열쇠를 얼마나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한 자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서도 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도의 행위로 날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미암는 줄 알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도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거듭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나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방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어려울 수는 의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흑인들이 죄송한 이야기 같지 나는 티돌 이야기에서 아무리 하이타이로 일고 유한낙서되어 논퉁 이야기를 담고도 결코 여론 희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돈 5장 34절에서 보시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는 순간에 하혈하던 그 병이 4시간에 딱 끊쳤습니다.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여기서 여인의 믿음에 세 가지 축복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자 말입니다. 첫째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온의 평안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으로 병에서 놓여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에게 인했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그 혈류병,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여성이 계속 하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가 그만큼 생산되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여인은 오래가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운명이 닦였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스쳐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세 가지의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여인을 육체의 난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여인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연 경례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뭡니까? 나 안에 평안입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뭔가 나 안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단느긴 듯이 이 여인에게 나온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병에서 놓여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는 목회 사역하면서도 나는 경례했습니다. 나는 집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견했습니다. 여태 동틀 놓고 각질하고 있던 사람이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도하는 순간 하혈이 딱 끊어져 버리고 각질하듯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순간적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자기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ton 지위를 가진 데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돈이 많다 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재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돼가지고 의의 눈을 열고 천국 눈을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소원의 눈을 여는 기도의 열쇠가 여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가슴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원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어떤 장벽에 두드쳐버리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꿈을 가질 생각 안 합니다. 내한테 고난이 조금 오면 아직도 겪기 전에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준 무기가 있지 않느냐, 열쇠가 있지 않느냐. 그 열쇠가 뭐라고요? 예? 왜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중소리가. 연루해 주신 열쇠가 뭐라고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낙심하느냐 말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절망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여러분 감동할 수 있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다른 사람, 여태 사람이 보기도 감동할 수 있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날씬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기도의 열쇠는 심령의 눈을 엽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연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간혹 문도 열었습니다. 기도는 질병의 눈도 열어서 날려버렸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눈을 우리에게 열으사 그리스도의 뒷일을 나라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인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기도의 열쇠는 먼저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의 나온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나온의 눈이 열려야 그 다음 문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도의 열쇠는 하늘의 눈을 엽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 가서 보시는 만일 그들이 주께 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 눈을 닫을 때가 있다 했습니다. 비가 없어서 주께 돌을 닫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다시금 닫혔던 것을 열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 어느 놈도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가는 일에 하고자 하는 일에 해방을 놓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붙잡고 있으니 결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이야기 않습니까? 부자도 하늘이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모든 이 흥망성쇠가 하늘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닫혔던 하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기도의 열쇠는 시야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과 18절을 보시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는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어디 맹인이었습니까? 아니요. 눈은 가졌어요. 육신의 눈을 가졌어요. 니지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꾼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사오니 탄식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눈이 닫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눈이 닫혀버리면
결코 여러분 시야가 닫히는 안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시력이 1.2니 1.5니 2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그 벽너머를 달아볼 수 있는, 내일을 달아볼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그것을 그들은 달아보고 있습니다. 된다는 걸로 바라봅니다. 결국은 대개는 안 드러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눈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니까 둘날과 둘수레가 어떻게 그들 뒤를 아랏 군대의 뒤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한다라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의 그 불날과 불수레에서 한순간에 손해될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사람이 조금 전에는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어 사오니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우리를 향하여 한다라도 한번 나오봐라.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 눈입니다. 영적인 눈만 열려버리면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만 열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봅니다. 기도의 열쇠는 어디에? 말씀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무엇을 율도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와야 합니다.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느낌이 와야 합니다. 충격이 와야 합니다. 감동이 와야 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믿으니까? 정말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내가 아이들에게 입에다가 음식을 또 녹여주듯이 연예계 그렇게 녹여줄 수나 있다면 정말로 다 녹여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게 안 돼요. 니도 니 아니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머리털이 난 것도 성경 한 구절을 읽다가 거기 내 가슴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머리털이 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도대 귀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성경 속에 여러분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성경 구절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적합한 말씀,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 있나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과 애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성경 읽다가 두 눈에 눈물을 푹 쏟을 만큼 한번 읽어봐요. 성경 읽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한테 눈물로서 기도할 만큼 감동된 그런 구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무자한 중에 산회를 얻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하여 15절의 생명의 연장받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기도는 소원의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의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봅니다. 축복의 눈을 여는 무슨 열쇠? 순종의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연예인 리더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지막에 놀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싫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울면서라도 주님한테 순종해 도시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시는지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안 있는 것 같아.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요. 근데 어찌 이렇게 남의 이야기 듯이 듣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기도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축복의 눈을 여는 순종의 열쇠가 뭐냐? 날라기 3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난군의 요가 이루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지대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원하여 내가 하늘 눈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다른 데는 나를 시원해 보라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제일 애착을 갖는 것이 뭐냐?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는 다른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과 물질과 견하여 섬길 수 없나니 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적당한 거 날고 날입니다. 아이고 안목의 지산이 요만큼 내니까 나는 요만큼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서 온전한 11조 그걸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좀 더 내고 안 내고 뭐 교회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의 눈은 행한 눈으로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눈은 믿음으로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의 눈은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문을 열 수 있지는 않은, 우리의 축복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열리는 겁니다. 순종이 곧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라면 예 하겠습니다. 하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날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11조를 내가 떼놓은 것하고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사고 나고 노해가지고 나간 돈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일로 걷어가셨더라 그래요. 얼마나 주일에서는 그까지 또 계산했을까요? 이니 벌써 떼놓을 때부터 자신이 계산한 거요. 얼마를 떼놓았다는 거를. 근데 나간 거를 딱 병원 뒤하고 사고 쳐서 나간 거라고 계산하니까 어쩌는 그래 도이도이로 탁 나가버렸다. 거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것을 깨달았다. 고로
이제는 차라리 마음 고생하고 육체 고생하고 그렇게 나갈 따야 차라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은 바로 행함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열려지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열쇠입니다.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가운데 두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쭉 다 보시면 하나는 벌이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치라는 명령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는 하나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은 벌이라. 하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다치라. 그건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 눈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던 겁니다. 열의할 수 있는 고난도 여러 개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니 내가 열쇠를 주노니 했습니다. 내가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키는 내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거냐 내가 거역할 거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린 줄 알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도릴 것을 도리는 복의 눈이 열립니다. 바쳐야 할 것을 바로 다칠 때에 난독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워버린 심령에다가 놓을 거기에다가 복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정성껏 다친 심령에 난독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온갖 복의 보화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순종입니다. 문제는 그 열쇠는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알기는 압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걸 내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신은 것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도의 세 가지 열쇠는 세 가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은 동일한 성질의 것입니다. 서로 상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선을 낮추고자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열쇠로 천국 눈을 여시고 기도의 열쇠로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이 순종의 열쇠로 영육간의 축복의 삶을 열어서 2024년도는 정말로 어려움이 얹고 고통이 얹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로 여러분 평안한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